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입니다. 7절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5장 27절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피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나에게 방해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게 다 제거하시고 편안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여주도록 하시기 잠깐 하나님께 먼저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사랑을 이 시간 저희를 느끼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친히 우리에게 하실 때에 우리 중심에 성령의 역사로 크게 하시고 또한 그 들은 말씀을 삶 속에서 능력의 권능으로 나타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이 우리 주위를 맴돌면서 우리를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려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그 사탄의 계기를 저희들 밝히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의 눈을 더욱 밝게 떠 주시옵소서. 그리고 입술로서 그 악한 자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의 힘을 또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 귀한 시간 되기를 간곡히 원하며 우리를 지하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에베소서 지금 5장을 27절을 읽으셨는데요. 1장 에베소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교회가 그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몸,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27절을 보니까 5장 27절을 보니까 자기 앞에 이 교회가 어떤 교회로 드러나기를 원하느냐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셔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셨다고 이렇게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저녁에 수요일 날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다윗이 하나님께 그 찬양을 드리는 정말 영혼의 목자 되시는 그 찬양을 드리는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은혜가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또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 머리로 듣지 아니하시고 심령으로 들어야만 될 것 같아요. 심령으로 듣지 않으면 이 말씀이 각 심령 속에서 역사한다기보다는 듣고 이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면 또 이 시간에 이제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는 현실에 또 막 매여서 살지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생활로 동행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야곱도 요셉도 하나님께서 동행을 하셨습니다.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대로 그 말씀은 누구든지 말씀으로서는 위로를 받죠. 저와 여러분들도 어디 가든지 하나님은 동행을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나와 연합이 안 되고 삶이 안 되면
하나님이 동행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느끼면서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들을 우리 말씀은 그리스도 앞에서 말이죠. 그리스도 앞에서. 아까 그 에베소서 5장 한번 볼까요? 27절을 볼까요? 자기 앞에서 그래서 자기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그랬어요. 교회는 에베소서 1장 23절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뭐라면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랬어요. 그의 몸.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이라고 우리가 한번 저기 연상을 해보세요.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은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고 추하지 않고 세속에 속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어떤 삶을 예수님은 사셨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가 그게 교회라고 표현을 했어요. 많은 우리들이 자칫 생각하다 보면 내가 교회 간다 그럽니다. 이 건물을 교회로 알고 사람이 2사람 3사람이 모이면 예배를 드린다 그러고 찬송을 부르면 거기 교회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비유를 했어요. 예수님의 몸은 어떤 몸이시냐면 예수님의 몸은 죄짓지 아니하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고 추하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몸은 어디에 들어져서 사용을 됐냐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용됐던 그 몸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편의상 오늘날 교회라고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간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을 교회를 간다고 편의상 우리는 이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다 아니면 단체다 연합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영적 의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고 십자가를 걸어놓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요. 가장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원하시는 것은 내 영혼이 거듭나서 천국 가고 영생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는 자라면 다 원하는 자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 못하고 영생의 길을 가지 못하고 천국에서 영생의 생명을 내가 살아가지 못한다라면 앞으로도 예수 믿는 자로서는 그 길이 아니면은 우리가 잘못 갈 길이라면 빨리 돌이켜야 되겠죠. 빨리 돌이켜야만 합니다. 자 보세요. 이 교회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실 때에 성부 육신 하실 때에 인간과 저와 여러분 우리 형제자매들과 타협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인간과의 어떠한 욕구와 어떤 것도 인간과의 어떤 결속함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대로 하나님 스스로 독생자를 준비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분이 바로 성육신 하셨다는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하죠? 창세전에 미리 우리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3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3절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있습니다.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삼으신 거예요. 전혀 우리와의 사람과의 인간과의 어떤 타협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지금 제 이름이 성이 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박이에요. 할아버지도 박입니다. 자, 할아버지 안에 있었던 생명이 저희 아버지예요. 저희 아버지 안에 있었던 자가 바로 박용훈입니다. 내 안에 있었던 자가 바로 내 자녀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이 아무개와 상관없이 박이라는 씨를 받아서 그냥 박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복수잖아요. 우리를 택했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나를 낳았다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자녀라고 삼으셨어요. 내가 세상에서 불교도 갖고 유교도 갖고 어떤 종교를 가졌다가 오늘날 내가 교회라는 이 단체 공동체에 와서 오늘 여기 앉아 있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분별을 하시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은 자 여기서 볼게요. 3절을 보니까 그 찬송하여도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을 주는데 무슨 복을 주기를 원했으냐면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령한 복이 다 같이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신령한 복이 아닌 육체로 말미암아 아담의 숙성으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서 먹고 또한 모든 것을 행하는 이러한 것은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 아담 후손에게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믿음을 갖는 것은 구별한 것은 바로 그 자들이 알지 못하고 그 자들이 갖지 못했던 신령한 복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복이 바로 첫 번째는 어떤 복이냐면 바로 이 복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거예요. 생명. 이게 첫째 복이에요. 그리고 이 생명이 자라서 늦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뭘 얻을 수 있냐면 유업을 얻을 수 있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수 있는 복이에요. 이 복을 얻는 거예요. 이 진리 속에 확실히 우리가 들어갔을 때 분별이 될 때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가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정말 거룩한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종교를 믿든지 믿어서 자기의 유익을 얻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종교 생활처럼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별하세요. 자, 그래서 여기를 한번 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공원의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아요. 누가요? 나는 시온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구원의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해서 잠잠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잠잠하지. 누가 잠잠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로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을 하나님 것을 차지한다는 그 뜻 전에 그거
상태에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얼마나, 여기 마지막에 있는 말씀, 여기인가요? 여기 말씀인데,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 이룬다는 것은 어떤 열심으로 어떤 것을 이루냐면,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해서 나를 하나님의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말미암아 교회의 단장케 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와 신랑과의 결혼하기를 만들고, 완전히 그 결혼에서 영생의 그 하나님의 유업 속에 살아가는 것을 누가 이룬다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이룬 거 아니에요. 단지 그러면 나는 뭘 하느냐면, 나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사실을 보고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이 이루어져 가는 사실을 내가 믿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개입되는 거 아닙니다. 자, 보세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니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문왕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하실 새 이름을 일컫게 될 것이라.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된다. 이런 말씀했어요. 그래서 늦게 말씀하시고 보세요. 다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시면 다시는 너를 버림받아 부르지 아니하고 다시는 너의 땅을 항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헵시바라, 내 땅을 뿔라라는 거, 이 뿔라라는 뜻은 결혼한다는 뜻입니다. 결혼한 바 되었다는 뜻이에요. 결혼한다는.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내가 열심히 이루어서 너를 결혼하는 것은 누구와요? 그리스도와 결혼해서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마지막 절 한번 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청년이 신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다는 것은 내가 뭘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겠어?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니까 말씀해주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속해서 세속에 물들여서 내가 사는 자를 하나님 나에게 기뻐할 거 뭐 있어요? 기뻐할 거 없어요. 단지 사랑해서 너 거기서 떠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만 나를 기뻐해서 상품을 줄 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에게. 내가 세상에서 물들어 살고 무상에서 물들어 살고 세상의 세속에서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것이 뭐가 있겠냐 이거예요. 단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너 세속에서 떠나서 무상에서 떠나서 참으로 빛 가운데 나오라고 하나님께서는 권면하시고 이 사랑의 빛을 나에게 비춰주고 이 사람도 없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은 당신께서 심어놓은 그 생명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고 꽃이 피어서 정말 꽃간에 들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자체가 완전히 축복인데요. 이걸 누가 이룬다고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진다고 보세요. 나를 구원할 때에 내가 열심히 대해서 내가 신학을 다녀서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서 내가 열심히 헌금을 해서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봅시다. 그게 아니라 이런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이 아기가 이름이 어깨는 정사를 맺고 이름은 김여자고 모사고 전등한 왕이고 평강의 왕이고 이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도 나를 사랑해서 내가 세속에 물들어 있는 자, 사망의 우상에 속해 있는 자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가 일을 하고 계셨어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면 아들을 보내는 일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는 일을 하고 계셨어요. 일을 하고 계셔서 어떻게 계셨나 보세요.
그 정상화 건강이 더한 공화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부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이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하나님께서 열심히 아들을 보냈지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아들을 부활시켰지요. 성령을 보내줬지요. 모든 것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일을 하고 계셔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내가 그래도 선녀분이 속해 있잖아. 자, 여기에 이래서 창세전에 준비해줬던 그리스도 예수 안의 생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이에요. 거듭난 생명. 그리고 아까 5장에 27절을 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말씀에 참 이게 좀 굉장히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은 하지만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이 모습을 드러낼 때 과연 영광스러운 교회가 어떤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일까?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정말 생각해 보세요. 영광스러운 교회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주님이 세우셨는데 주님 앞에 또한 영광스러운 교회로 드러내는데 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대요. 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우리 결혼하는 모습을 잠깐 좀 우리가 연상을 해봅시다. 예식장에 가면 남자와 여자가 이제 그 청년하고 이제 처녀가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결혼할 때 보면 신부가 아주 드레스를 입고 아주 단장을 합니다. 아주 아름답게 단장을 해요. 그 단장을 했을 때에 신랑 앞에 선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만든 다음에 갈비뼈를 뽑아서 살을 채우고 아담에게 이끌어오니 내 뼈 중에 뼈다 내 살 중에 살이다 하고 아담이 고백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신부라는 것은 누구의 뼈고 누구의 몸이냐면 아담의 뼈고 아담의 살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했는데 신부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는데 신부면 어디서 나와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디서 나와야 되죠? 아담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에게서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에게서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리스도가 이런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그러고 흠이 없다 그러고 점이 없다 그러고 주름 잡힌 것이 없다 하겠지. 아담에서 나온 자를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오늘 듣는 이 말씀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정확하게 내가 인지를 해서 복음으로 살아갈 때에 참 그렇구나. 내가 예수를 찾는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셔서 나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어가는 거하고 다르구나. 우리는 복음을 쉽게 우리가 들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복음은 매일 들어도 매일 봐도 그 복음이 안에 갖고 있는 위대성과 복음이 갖고 있는 강대성과 복음이 갖고 있는 그 정말 축복의 이 진리의 소식은 다 알 필요 없어요.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무지개가 7색깔인 걸 합니다. 아름답다고 합니다. 빨주, 노초, 파란, 노라는 그 색깔을 갖고 있다는 아름답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가 뜰 때마다 무지개도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무지개를 항상 뜰 때 항상 봐왔습니다. 아름답다 하고 무지개 떴구나 하고 아름답다 하고 끝납니다. 근데 무지개가 우리가 늘상 보아왔지만 장미꽃을 늘상 보아왔지만 실질적으로 그 무지개가 갖고 있는 그 강대함이라든지 그 속에 감춰있는 어떠한 비밀은 우리는 다 모릅니다. 알 길도 없고요. 가장 가까운 예로 저와 여러분이 길게 본 분들을 벌써 20년을 봤는데도 나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잘 자세히 모르고 심령을 모르고 형제 자매들도 목사의 그 심령을 정확히 몰라요. 겉으로는 목사님의 성격은 저렇고 음식은 뭘 좋아하시고 이건 어떻고 다 압니다. 저도 그렇게 알아요. 어떤 형제님 어떤 자매님은 성격이 그렇다 이렇다는 압니다. 그런데 서로가 잘 몰라요. 더 하나의 깊이 얘기를 해줄까요? 결혼한 부부가 50년을 같이 살았어도 70년을 같이 살았어도 아내 마음속에 있는 그 속에 있는 것을 남편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남편이 갖고 있는 것을 아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어떤 생각과 어떤 것을 손을 깍지를 꼭 껴고 부부가 꼭 끼고 잠을 잔다 할지라도 음식을 꼭 껴서 서로가 떠먹여주면서 사랑한다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품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어떤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물며 전능하신 창조주의 신의 진리의 몸을 저와 여러분이 단순하게 쉽게 구원받았다는 차원으로 쉽게 안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매일 봐도 부부가 매일 봐도 새롭고 말이죠. 부부가 매일 봐도 말이죠. 보고 싶고 말이죠. 부부가 매일 봐도 우리는 그리워하는 그것이 바로 감추어진 어떠한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비밀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큰 비밀이 크다고 말씀하신 자 에베소서 5장에 나오십니다. 30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그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다. 지체. 내가 손이 될 수 있고 발이 될 수 있고 예? 아니면 또한 팔이 될 수도 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된다 말이죠. 부모를 떠나서 부부가 한 육체가 된다 말이죠. 이 비밀이 나가지고 32절 시작. 이 비밀이 그거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다. 결혼에 관해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부부가 50년을 같이 있어도 70년, 100년을 같이 있어도 그 비밀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없으면 보고 싶고 말이죠. 나도 어디 나갔다가 집에 들어가면 자매를 먼저 찾아요. 집에 들어가면 우리 사모가 있으면은 이렇게 문소리 나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나 봅니다. 남편이 그리우니까 또 저러니까 볼 거 아니에요. 나도 있으면은 좋아요. 근데 없잖아요. 없으면 방에 있나? 피곤해서 자나? 아니면 어디 있나? 하고 들고서 찾습니다. 또 없으면 어떻게 해요? 또 전화를 해서 어디 있어? 어떻게 됐어? 전화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수십 년을 같이 살았어도 비밀이.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리스도께서 나에 대해서 바로 이게 교회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궁금하니까 너 왜 거기 가 있냐, 이렇게 했냐, 어디 갔냐, 왜 교회 안 나오냐 하고 하시는 거예요. 왜 궁금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비밀이 크고 사랑이 없고 궁금하지 않는다면 제 몸으로 하루도 살 수 있을까요? 서로가 힘들고 서로 살 수 있을까요? 힘들죠. 어저께 제가 오기에 저 흥미를 저쪽으로 나갔더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배추와 무구 같은 걸 심었다가 이제 오늘부터 추워진다고 하니까 추수를 해요. 그 농부들이 하는 소리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소리가 공통적인 뭔지 아세요? 오늘부터는 영하로 떨어진대요. 그럼 무도 얼고요, 배추도 나온대요. 오늘 다 뽑아야 돼요. 오늘 내일 다 해서 다 수술 다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얼어서 못 먹는데요. 전부 다 공통적으로 한 말씩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저 들판 나오면 무, 배추 특별한 많이 걸 거의 오늘 내일 다 뽑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예고를 주고 예측을 주고 하나님의 섭리를 정해놓고 움직여 나가는 사실을 미리미리 일러줍니다. 바다에 민물이 들어오고 썰물 되는 것도 일러주잖아요. 밤이 몇 시가 되는 것도 알고 낮이 몇 시가 되는 것도 알고 해가 어떻게 되는 것도 이미 다 일러줘서 어떻게 해요? 힘들지 않게 사람들이 당하지 않게 사람이 못 살 수 있도록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창조해놓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그 아담 후손에서 불러냈다. 이래서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것은 바로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온 내가 어떤 것에서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내 속사람으로 성장하고 있고 침으로 탄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때 소망이 있고 그리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또 느낍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흠이 없이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려 하시는 이 흠이 없다는 것은 우리 아가사 한번 쳐보세요. 전도서 다음에 있죠.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구약 993페이지입니다. 4장 7절입니다. 나의 사람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누가 이렇게 고백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사랑하는 자가 신랑이 신부될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의 사람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잠깐만 보세요.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나를 보고 너 흠이 없구나 아름답다고 할 때에는 당신께서 심어놓은 씨가 당신의 형상으로 나온 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얘기했죠. 아담을 깊이 잠들게 만들어서 갈비뼈를 빼서 살을 대신 채우고 아담에게로 오니까 아담의 그 여자를 보고 나서 이런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내 뼈고 내 살이라고 했듯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 사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아름답다 그러고 흠이 없다 하시겠지. 나라는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 다음에 볼까요? 5절 내 신부야, 신랑이 하는 말입니다.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다 같이 시작. 나와 함께 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릴과 헤볼론 골짜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라 말이야. 내려오라. 만일에 저기 우리 이 한글이 아니돼서 잠깐만요. 여기 보세요. 레바논이라든지 아마나라든지 스릴과 헤볼론 골짜기에서 사자굴에서 표범산 내려와라.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말이죠. 신랑이 신부될 자에게 가자는 거야. 어디로 가자는 걸까요? 결혼을 연상시켜 보세요. 신랑이 서울에서, 서울에 아주 어디 사냐면은 아주 왕의 집에서 살아요. 근데 신부를 어떤 신부를 얻느냐면 저 시골에 아주 산골에 사자도 살고 표범도 살고 그리고 아주 거기에 레바논의 그 백향목이 하나님 성전을 지었는데요. 그 산에 아주 험중한 산이에요. 그러한 험중한 산에서 살던 이 여자를 처녀를 이제 왕비로 삼아서 이렇게 어디로 왕국으로 가자는 거죠. 누구에게요? 이 신부될 자에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정도만 말씀 들어도 여러분 심령 속에 그리스도가 동행하고 한다라는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안에서 하나가 될 거예요. 지금 아직도 이 지나가신 분은 결혼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결혼할 겁니다. 지금.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완전하고 흠이 없는 자다 말이야. 한답다 말이지. 예쁘다 말이지.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어디로 가자? 예루살렘으로 가자 말이야. 예루살렘으로 가자. 네? 왕궁으로 들어가자 말이야. 왕궁으로. 너 어디 살지 말고 산골짜기의 험중한 산에 그 산에 살지 말고 그 산은 뭐 누가 사는 사자가 살고 말이죠. 표범이 사는 그곳에 살지 말고 어디로 가자?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자 말이야. 왕궁으로 들어가자. 저 오늘 아침에 기도 나올 때 이 말씀 드리고요.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뭐라고 하냐 보세요. 9절 내 누이 내 신부야. 왜 신부를 보고 누이라고 그럴까요? 얼마나 가깝게. 네? 남동생이 누나가 있으면 누나한테 칭얼거리고 하는 것처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무슨 한 개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은 향기름 각양의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이렇게 빼앗습니다. 이제 이 신랑이 신부된 사람에게 가자는 거죠. 가자는데 어디서 나와서 레바논과 사자굴과 부동산에서 내려와서 가자는 거예요.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죠. 결혼해야 왕국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왕국으로 예루살렘에 싹 보시다. 5장 2절. 내 눈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즉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디로 들어서 모략과 향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내 동산이 아까 예루살렘으로 표현하면 예루살렘 표현해 볼게요. 예루살렘을 표현하는데 예루살렘에 들어와. 내 동산에 들어와. 오늘 교회로 가는 교회로 들어와서 어떤 것을 모략과 향재료를 거둬라.
예? 향제를 뭐냐 이런 저 향은 어떤 마취를 시키기도 하고 그 냄새를 풍기기도 하는 이 향 아닙니까? 이 모든 십자가의 모든 고난의 모든 것을 다 이제 하고 겪고 지나서 꿀송이와 꿀을 먹어라. 꿀송이와 꿀은 달잖아요. 꿀송이와 꿀을 먹어라.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어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라 많이 마시라. 아마 이제 가나 오인자치처럼 이제 우리는 누가 신랑 가신 분. 이거 아름답다고 이렇게 신랑 가신 누가 혼인을 결혼식을 한 거예요. 결혼식을 해서 이제 첫날 밤을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자취집에 혼인 가나 자취집에 뭐가 있어요? 포도주가 있잖아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물에다가 항아리에다가 6통을 채우니까 예수님께 떠나주라니까 나중에 포도주로 변했어요. 이 자취집에서 포도주와 모든 것을 너희들은 많이 마셔라. 많이 마셔라. 자취집이죠. 그 다음에 2절입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너를 필요하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어 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을 때 자 됐어요. 여기까지 놓고 저를 보세요. 성경 보세요. 성경 보세요. 지금 세상에 남녀 결혼이 하는 거를 빗대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바로 영적인 믿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영적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남녀가 결혼을 한 거예요. 그 잔치집에 많은 하객들이 와서 잔치를 마시는데 뭘 마셔요? 포도주를 마시고 우유를 마시고 먹고 또 먹은 거예요. 자, 우유는 어디서 나오느냐면 소나 양의 몸에서 나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포도주를 마실 거라면 시원하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역사입니다. 역사. 이거를 한 잔치집에서 마셔요. 그리고 났는데 이 신부가 어떤 상황인지 몰라도 잠을 자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자는 것 같기도 한데 마음은 깨어있어요. 마음은 깨어있는데 누가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리면서 바깥에서 무슨 소리가 음성이 들려요. 음성이. 내가 밤새 이슬을 맞았으니 머리가 젖고 옷이 다 젖었다 말했어. 내가 이렇게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왜 문을 안 열어주고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깥에서 문을 두드린 자가 누구냐면 바로 신랑이에요. 신랑이 바깥에 있고. 그랬더니 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 머리털에서 밤이슬이 가득하였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너를 필요하나. 중동지방이 사막지방이 되잖아요. 신발을 우리나라처럼 뭐 장화가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주로 슬리퍼를 신고 다니면 이 문제 같은 게 얼마나 많이 발에 붙겠어요. 그렇죠? 그럼 그것을 신고 목욕을 한 거예요. 또 잠옷으로 다 갈아입는 거예요. 이제 신부가 아내가 방에서 이제 자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편하다 찾아. 그냥 내가 신랑을 만나서 첫날 밤을 지냈으니 이제는 내 마음껏 내가 자자 하고 이제 자는 거예요. 자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신랑은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고 내 머리에도 내 옷에도 밤새 이슬을 맞아가지고 내가 다 젖었다.
그런데 그래도 문을 안 열어줍니다. 근데 바깥에서 신랑이 사내니까요. 거기 보니까 사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음임에 내 마음이 움직였다. 이렇게 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기자님 저기 찾으셔야 돼요. 자, 거기 좀 저를 보세요. 지금 이 여인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마음을 지냈습니다. 자취를 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태만에 빠졌어요. 나태에 빠졌어요. 지금 신랑 생각보다 나 구원받았어. 나 5년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50년 전에 나 구원받았어. 나는 교회 주일날 교회 나가. 음성이 아무리 들려도 이 여인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미 발을 씻었다는 거예요.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어디다 비유했냐면 무지개다 비유했습니다. 부부간의 비유를 했습니다. 50년을 살아도 70년을 살아도 눈으로 보고 만지는데도 내 곁을 떠나지 않는 내 안에도 내가 다 모르듯이 우리가 복을 하나님 복을 안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 여인은 나태하고 태만하고 게으르고 쭉 나가서 예배 드리는 거야.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은 그리스도와 생활이었어요. 생활이라는 것은 생활은 같이 먹고 같이 입고 같이 호흡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결혼 안 한 거 아니에요. 솔로몬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고 가장 좋게 표현해낼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해낼 수 있고 그리스도의 관계와 가장 표현을 잘해낼 수 있는 것이 남녀 간의 사랑의 결혼 문제요. 남녀 간의 사랑하는 그 사랑에 불탄 정욕을 표현해야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인간에게 좋은 방법이 이 결혼을 사랑하는 방법을 표현해요. 그저께 금요일에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실제로 이제 이 소예배실에서 지금 공부를 합니다. 8명, 9명 이렇게 참석해요. 6명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 제가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올바른 의의 길로 행할 수 있는 길이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성경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예루살렘을 향하고 발걸음을 하는 것을 게으리 하시면 안 돼요. 과연 예수님께서 하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내가 믿음을 보이는 줄 알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내가 다시 올 때에 너희의 믿음을 보이느냐. 믿음 보지 않아요. 구원 안 받은 자 받았다는 것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구원받고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졌느냐, 형상이 나오냐를 신부를 찾는 거지. 신랑 신부가 약혼해놓고 약혼해놓은 것은 약속이잖아요. 그 신부는 신랑은 신랑대로 신부는 신부대로 신부 수업을 해서 완전히 단장이 될 때 아름답다고 그러고 많은 자들도 그 식장에 가가지고 신부가 그 단장에 놓고 있는 모습을 보고 누구든지 아름답다고 얘기를 합니다. 평소에 보면 제가 뭐 저랬는데 말이요. 성격도 저랬고 뭐도 저랬고 뭐도 저랬고 뭐도 저랬는데 그 순간에 단장해가지고
그 앉은 자리에 딱 포토 앞에 딱 앉아있는 모습을 볼 때는 친구고 누구고 보면 아름답다고 다 박수 쳐주고 환호를 하죠. 그리고 사진 같이 찍죠. 이렇게 단지하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면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형제자매님들이 우리가 말이죠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바울을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시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귀찮다 말이야. 지금 구원받았는데 뭐 자신하고 지금 결혼했잖아 말이지. 하고 지났잖아 말이지. 이제 다 씻었단 말이지. 그리고 다 옷도 벗어 다 이제는 다른 남자 생각 안 할 테니까 하고 있었는데 뭐가 겨울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래도 안 되니까 신랑이 눈을 돌리고 기다려도 음성을 듣고 안 되니까 이 신랑이 이제는 최종적으로 뭘 하냐면 손을 갖다가 문턱을 쑥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신랑이 이제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옮기니까 친구가 방에서 신랑이 있습니다. 하고 그때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놀랐는지 봅시다. 어떻게 놀랐? 자, 이럽시다. 5절입니다.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그리고 나서 이제 들을 때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이 신부가 아내가 방 안에서 일어나서 문을 열어봅니다. 이제 엽니다. 이제 저기 신랑을 맞으려고. 그랬더니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손이 나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나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다. 참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아니 음성으로 들을 때 사랑하는 우리 자매님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줄 때 이 들때에 내가 보면 나태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힘을 다해서 주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지 않고 이제 행동으로 마지막 행동으로 옮겨질 때 얼큰이하고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문을 열어봤지만 이미 신랑은 없어집니다.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요. 내가 구원받을 것 같고 굉장히 좋다가 얼마 지나고 나면서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등한이 되고 형제를 등한이 되고 교회를 등한이 되고 자매를 등한이 되고 하다 보면 세상이 나에게 섭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래 보세요. 세상이 이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마음이잖아요. 이게 혼이에요. 마음에는 물을 드는 것이 참 자연스러워요. 마음은 있습니다. 마음에는 원함이 있어요. 마음에는 변함이 없죠. 내가 구원받은 거 예수 믿는 변함이 없는데 혼이라는 것은 뭐냐면 머리잖아요. 생각이잖아요. 감정이 의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생각이 자꾸 달려요. 감정이 자꾸 다른 곳으로 가요. 의지가 자꾸 다른 곳으로 가요. 그러니까 어떤 삶이 되느냐면 내가 구원받은 것은 변함이 없고 주를 사랑하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어디가 있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데 보니까 이것들은 딴 데 팔려 있어. 즉 뭐가 같으냐면 마음은 이게 공테이프가 아니라 이 홀은 공테이프식으로 돼가지고 공테이프는 어때요? 예를 들어서 세상에 가요라는 노래를 많이 들으면 머릿속에 가요라는 노래가 계속 맴돕니다. 야구하는 사람, 바둑 두는 사람은요, 잘 때도 천장만 쳐다봐도 바둑판으로 보인대잖아요. 이게 머리에서 있는 거예요. 머리에서 입력이 되는 거예요.
나오면은 바둑의 어떤 자기의 어떤 취미나 직업이나 어떤 생활의 전부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의 그 자체는 바둑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그 자체잖아요. 이전 그리스도인은 변함이 없어요. 이 신부도 지금 변함은 없는 거예요. 신부를 신랑을 사랑하는 거는요. 변함은 없는데 놓쳐버리는 거죠. 근데서야 정신을 차리고 해가지고 혼이 어떻게 해요? 혼이 나갔구나. 혼이 빠졌구나. 이게 뭐냐면은 저는 이제 절망 속에 신랑을 찾아야 되겠다. 나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다 보니까 비폐해지고 말이죠. 비폐해지고 말이죠. 둘째 그 뭡니까? 집 나간 탕자처럼 말이죠. 완전히 비폐해지고 세상에 고통스러운데 그때 정신을 바짝 차려. 내가 뭐 했냐 말이지. 뭐 했냐 말이지. 그리스도인은 내가 뭐 했냐 말이지. 신부로서 신랑을 놓쳐버리고 내가 잘하고 내가 깨끗이 씻고 깨끗이 뭐 해서 내가 잠을 잔들 시간이 없으면 내가 잠을 잔들 뭐 하겠냐고 지금 바짝 차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신부가 어떻게 하나 봅시다. 성화를 순찰하는 자들을 나를 만남에 이제 불러도 응답이 없으니까 이제 찾아 나간 거예요. 나를 쳐서 상하게 하고 성벽을 벗어난 자들이 나의 옷을 벗겨 가져가도다. 이제 막 누가 이제 이 여인이 찾아다니는 겁니다. 누굴 찾아? 신랑을 찾아요. 왜요? 신랑이 처음에 음성을 들어도 교회에서 말씀을 들어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가 오늘날 갑자기 그 신랑이 문틈으로 쫙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그 손을 내밀어서 그랬더니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제 신랑을 찾으려고 나 이제 회개하고 교회 열심히 살아야 되겠어 하고 찾아가 성중에 나왔더니 신랑은 찾기는커녕 더욱 성중에 다니는 깡패하고 그들이 나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그랬잖아요. 성화를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나를 상하게 하고 성벽을 파손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나를 고통스러워. 아주 퍼뜨린다. 우리의 현실을 퍼뜨린다. 그리고 난 다음에 8절입니다. 8절. 이제 이 여인이 그래도 신랑을 잊지 못하게 신랑을 찾아야 되겠죠.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고 이제 병이 났잖아요. 어떤 병이 났어요? 마음의 병뿐만 아니라 육체로 지금 맞아서 상처가 났죠. 네? 고통을 받지요 지금. 어떤 고통을 받아요? 마음에도 지금 상처 받았어요. 상처 받는 것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건강도 재물도 모든 것도 다 한계를 받고 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도 찬양이 되죠. 찬양이 되니까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부탁한다. 정말 내 사랑하는 자를 부탁한다. 찾거든 만나거든 이랬다. 사실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예루살렘 여인들은 이 사랑하는 자를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자 보세요. 지금 이 여인이 아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만 처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사랑하는 남자를 너 찾거든 너네들 보거든 내 얘기해달라고 내 남편을 보거든. 그러면 예루살렘 여인들이 만 처녀들이 이 사랑하는 여자의 남편을 알아봐요. 알 수 있어요? 못 알아요? 우리 교회 회장님은 믿음이 대단하세요?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요? 이 성경을 만나본 그리스도를 만나본 자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도 이 아내가 뭐라 그러면 내 사랑하는 걸 만나고는 내가 병이 났다고 얘기 좀 해달라. 그래서 9절입니다. 여자들 가운데 오염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한가? 신학에 부탁이 있겠죠. 신학에 있죠. 부탁하니까 많은 여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여자에게 그래 너 남편이 도대체 너 사랑하는 자가 얼마나 뭐가 좋기에 그렇게 얼마나 뭐가 잘생겼기에 그렇게 이렇게 애절하고 찾다가 병이 나고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10절입니다. 이제 대답해 줍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뛰어나옵니다. 머리는 수분 같고 머리처럼 고물고물하고 가마귀 같이 걷구나. 눈은 시냇가에 비둘기 같은데 위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고 바뀌었구나. 뼈는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언덕가도 같고 입술은 백합가도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항옥을 물린 한줌 노래개 같고 목은 아로새인 상아의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하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애바람 같으며 백양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친구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는 나를 선생님으로 내가 너의 친구다. 나를 친구다. 나도 너가 나의 친구다. 친구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가 예루살렘 여자들이 처녀들이 이 여자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 여인한테 얘기를 해요. 너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찾냐 그랬더니 이 사랑하는 여자가 이제 쭉 얘기를 하잖아요. 머리는 어떻게 고글고글하고 어떻게 생겼고 다리는 어떻게 생겼고 뭐 배는 어떻게 생겼고 그러면 사랑하는 자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 전체를 다 보고 경험했다는 거예요? 경험 못했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경험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요. 다. 그러니까 아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카락은 어떻게 생겼고 눈은 어떻게 생겼고 입은 어떻게 생겼고 말이죠. 다리는 어떻게 생겼고 다 얘기해 준 거예요. 왜? 이 여자가 이제 그 사랑하는 남자를 너무나 잘 알고 거예요. 왜 사랑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자입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사랑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각자들 한번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마음속에 지금 한번 새겨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다. 나의 정말 좋으신 분이다. 나를 도우신 분이다. 하고 내가 들었을 때, 내가 들었을 때 예수님은 나의 친구가 되셔서 나를 위로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나의 건강을 주신 분이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귀신을 쫓아내신 분이다. 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여인이 이제 사랑하는 자를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네? 아직도 못 찾았죠? 자, 하나를 또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1절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2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으며 백합화를 먹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므로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아 너는 들여사 같고 예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마라. 내 머리털로 비라산 기슭의 눈 염소 같고 내 이는 거룩하고 나온 남녀때 같으니 쌍깨를 낳으며 내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노을 속에 내 뼈는 성묘할 것 같구나. 그
다음에 우리 한번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왕비가 주시고 우리 가시고 신령하고 무사하되 내 느낌이 완전한 자를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접근하니까 신랑이 신부에게 뭐라고 하냐고 자 보세요. 10절 다 같이 10절 시작. 아침비가 쫓겨서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밝고 흰발을 쓴 군대 같은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다시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신랑을 찾아서 해보겠어요? 못했어요? 했죠? 맞아요? 어디서 찾았어요? 어디서? 어디서? 신랑을 어디서 찾았어요? 경찰에서. 하나님은 어디 떠나지 않았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나서 내가 세상에 섞여 있고 세상에 많은 정말 불신자들하고 만나서 먹고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즐기고 있는 그 사이에 주님의 음성이 계속 그동안 들렸던 것으로는 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이 문이 어떤 문일까요? 우리 현관문이 아니라 이 예배당 문이 아니라 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 음성을 듣는다니까요. 내가 제 속에 그렇게 있을 때에 내 마음 속에 음성으로 뭐가 들리냐면 너 구원받고 나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들을 때에 설교 예배 드릴 때 너와 아니면 교제할 때 어떨 때 이런 데는 음성을 들었던 음성으로는 내가 그 자리를 막 차고 일어나는 힘이 나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일어나느냐면 정신을 바짝 차리냐면 손을 들고 행동으로 하나님께 어떤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는 정신이 혼이 바짝 들어가고 찾지만 이미 주님은 안 보이고 이미 나는 그 새 속에 물들어져서 헤매고 있습니다. 헤매고 어떤 소리 들려도 안 들려요. 그러나 결국은 뭐세요? 결국은 고통받고 옷도 지키고 말이죠. 그리고 모든 것이 이게 상하고 당한 다음에 절실히 찾는데 마지못해 이제는 누구에게요? 아무나 만나고 끌어서 내 사랑하는 자를 좀 찾아달라. 내 사랑하는 자를 찾아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예루살렘 여인들이 이 사랑하는 자를 찾아준 게 아니에요. 결국은 본인 스스로가 그런 것을 많은 것을 겪은 다음에 이제 참으로 눈물로서 정말 그 탕자처럼 하나님 앞에 뼈를 깎는 기도로 무릎을 꿇었을 때 결국은 그 사랑하는 남편이 너를 떠난 것이 아니라 너의 안에 있었던 거예요. 내 안에. 내 안에 있었는데 내 안에서 발견을 하지 못하고 나는 어디에서 살았냐면 여기서 삶을 살고 있어요. 수요일 날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사망의 심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들을 때 우리는 참 위로를 받잖아요. 우리가 위로 받잖아요. 맞아. 내가 어디 갔는지 하나님 나와 함께 나와 지켜줘. 맞아요. 누구는 안 지켜주나요? 다 지켜주지요. 아니 저 행선을 타고요. 저기 그 뭡니까? 참치 잡는 그 고기 선을 타고 저와 태평양마다 깊은 데 가서 할 때에 거기는 예수 안 믿는 자도 있고 믿는 자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똑같이 거기도 함께 하시고 지켜줍니다. 근데 다른 것은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다른 곳에서 의지하면서 고기를 많이 잡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자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뭐냐면 모세가 왕궁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에 나와서 이제 정갈도 있고
밤도 춥고 말이죠. 맹수들이 있는 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곳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함께해서 모세를 무엇을 시키냐면 연단을 시킵니다. 연단을 네? 연단을 시켜서 그 연단을 잘 받은 가정이 어떻게 받았냐면 늦게 하나님께서 다윗왕에게 그랬잖아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너를 구해줄 거다. 내가 좋아서요. 세상에 세속에 물들어져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너 빨리 그 진리를 정말 찾기를 원합니다. 구원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것은 지팡이는 양이 목자가 양을 이끌고 가다가 양이 예를 들어서 난간에 떨어진다든지 할 때는 지팡이로 그 양을 걷어 올려서 지팡이에다가 양을 메고 와서 치료를 해주고 하는 이러한 것이 지팡이는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막대기는 맹수들이 오면 맹수와 싸우는 것의 무기죠. 사자 오면 사자와 다윗은 사자와에 싸워서 사자 입에 물려가는 양을 잡히게 되죠. 꺼내게 되잖아요. 막대기는 거기에 씁니다. 자녀 교육 시킬 때도 해초리 가지고 막대기로 종아리를 때려가면서 교육을 시키듯이 거기에 사용하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안위하고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막대기는 율법이라고 생각한다는, 지팡이는 은혜의 구원이라고 생각한다는. 때로는 율법이 나를 가입해서 빨리 은혜 속에 들어오라고 할 때도 있고, 진리 속에서 그 진리를 발견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여인이 어디서 찾아나는 자기 동산에서 찾았어요. 마지막 결론 내립니다. 내가 지금부터 그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경험이 있던 우리 형제자매들이 나랑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속에 잠깐 물들어 있었을 그때에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도 내가 구원받은 거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안 없어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있다니까요. 결국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너희 안에 있는 그날 인침을 받은 이후로부터는 나를 한 번도 내친 적은 없습니다. 내가 단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내가 나태해졌고 내가 게을러져서 그 음성으로 문을 열어주지 아니할 때가 있었을 뿐이지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내 동산에서, 하나님의 동산이 어디면 예루살렘이고 또한 여기 교회고, 개인적으로 보면 어디죠? 개인적으로 보면 자기 자신이잖아요. 아까 신령이 그랬죠. 내 안에 오신 그 이후로부터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결국은 이 여인이 어디서 찾아나면 예수님이 다시 저쪽에서 걸어오시네, 하늘에서 다시 내려오셨네, 바다에서 다시 오시네, 이러신 이런 분이 아니에요. 이미 오신 그분이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와 결혼하기 위해서, 신부로 단장하기 위해서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공중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은 공중에서 신부로서의 신랑과의 혼인잔치가 있을 겁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듣고 감사하는 시간에 너무나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해서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덧입히시며
이제 신부로서 온전하게 단장케 하시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혼한 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깊이 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가서 살 때에 이 진리의 생명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자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삶이 이루어졌노라고 증언할 때에 능력의 권능의 힘이 되게 또한 축복과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 모든 일들도 주님 안에서 다 이루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은혜의 영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 주님 기뻐 받으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지하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감사드리며 축복 구해옵나이다. 아멘.